성경은 이름에 관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게 증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된 존재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혹은 하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된 인간의 삶에 존재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떤 삶의 태도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짓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생축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또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이름이 갖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 그 계보를 시작하는 인물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하나님께서 이 열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비와 어미로 세우셨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사역의 내용이 이름을 통해서 결정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기까지 야곱 같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나타내시기까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역시도 바뀌어진 이름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 된 스토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름이 얼마나 그 존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과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도 그만큼 중요할진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성경을 필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분된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적질 못했습니다. 성경을 새로 붓을 가져다가 새로 야훼라는 이름을 쓸 붓을 가지고 왔고 또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훼라고 하는 자음 네 글자, 영어로 표기하자면 YHYH라고 표현되어지는 히브리어의 자음 네 글자를 거룩한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7절에 기록되는 말씀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이미 7절에 2번 나오잖아요. 그럼 2번 다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가서 새 붓을 가져다가 새로 쓰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또 쓰고 또 나오면 또 가서 그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 가치와 그 존귀함을, 존엄함을 그들은 삶으로 실천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예법에도 부친의 이름이나 또 조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그 이름의 함자를 그냥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저희 아버지 이름은 하자, 정자, 열자를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이름을 존칭하고 그 이름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존경의 마음과 또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 좀 가볍게 여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존엄하게 여기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주문처럼 혹은 우리의 삶의 공식처럼 그 이름을 남용하는 예들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전제된 기도인 겁니다. 또한 내 원함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목적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기도의 내용들은 다 자신을 위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두고 내 원하는 때 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나열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 그 기도와 같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관한 일인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하는지를 새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의 세 번째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칫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죽임당하거나 심판당할 수 있다. 특별히 7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그들은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조차 그들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신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대로 부르지 못하고 망령되이 부를까봐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망령되게 부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망령되게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혼미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걸 망령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개혁성경에 보면 헛되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이 말은 라샤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으로 위증하여 말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남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쓰여지는 것이 라샤워라고 하는 여기 망령되게 헛되게 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여기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거짓으로 위증하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남용하고 남발하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제9계명에 보면 9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짓으로 위증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9번째 계명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위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의 라샤와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 남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여러분, 남용하는 것 언제 남용할까요? 이건 고대 종교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신에게 빌 때 신이 그것을 들어준다고 믿는 의미 안에서 신의 이름을 계속해 반복하여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대 종교 중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불교에서 불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고백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식인 겁니다.
근데 고대 종교 가운데 옛날 더 고대 종교였던 이전에 지금은 형태조차 남아 있지 않은 고대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신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알이라고 한다면 바알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부름을 통해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거죠. 여기 조금 더 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띈 고대 종교는 자신을 자학합니다. 몸을 자해하고 자학하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애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벌입니까?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영적 대결의 구도를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이 십계명은요, 주종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개혁적 관계 안에서 이 법조문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세 번째 계명을 그런 이해 안에서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벌이면은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령 국가에서는요, 이제는 종속된 그 국가의 백성들을 누가 다스립니까? 전쟁에서 이긴 왕이 다스리죠. 그러면 이긴 나라의 왕은 그 백성을 부리기도 하고 백성을 여러 가지 국책 사업에 중요한데 동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점령 국가에 대해서 많은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역할도 해주어야만 했냐면, 내가 그 나라를 점령한 점령국의 왕이 되었다면 내가 복속시킨 그 백성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그 백성들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도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점령국가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그냥 노예와 같이 아무렇게나 학대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내가 전쟁으로 차지한 그 땅의 백성들의 원함도 들어주거나, 혹은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 그 지경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거나 한다면 이들의 부름에 왕이 응답해서 대신 나가 싸워서 전쟁을 치루어주는 역할까지 다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던 삶을 이태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일 불러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경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만족의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30가지가 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에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밀접한 연관들이 있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야훼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고백도 다윗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위험과 어려움의 지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깃발 대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니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한문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문의 마지막 외침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 빛 되시며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목자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또 이렇게 일하셨지 라고 하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시편에 사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이 하나의 목적 때문에 불리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에 우리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활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졌던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치를 내어 걸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이들을 학살했고 많은 이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정복을 일삼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들의 삶에 무언가 성취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업적과 역사의 흔적들만 남았습니다. 더 가까운 우리의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2차 세계대전만 해도 그렇죠. 히틀러가 그런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슬로건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독일의 군대가 여러 나라를 그렇게 짓밟고 점령하고 학살하고 수많은 악한 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 걸고 나갔습니다. 굿 미트 운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많은 이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을 정당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누군가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이거 드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인데요,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고 장로님의 딸이 기도합니다. 청년부 담당이었을 때 그 자매를 제가 너무나 예뻐했던 친구여서 기억을 합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우리 딸이 그 전도사님과 꼭 결혼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 자매는 하나님 저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사랑합니다.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둘이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 인도를 할 때마다 보면 둘이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참 난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의 기도가 더 셌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얼마나 사역을 이쁘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된 사위도 잘 용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 속에 때로는 그런 미숙한 우리의 기도 태도와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 혹은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의 나아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구원 역사, 이 모든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텐데요. 디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하나? 시인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태도여서 내 삶의 모습이 오늘 16절 말씀에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과 마찬가지인 행위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뜻을,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 일들을 일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입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기를 원하오니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미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모든 삶의 순간을 인도하시며 선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